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해마다 서울대 자기소개서에서 언급되는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책 가운데 매년 1, 2위를 차지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기아 현장을 돌아보며 갖게 된 거룩한 불만족이 바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선진국은 식량이 넘치다 못해 썩어져 가고 그 많은 원조가 아프리카와 기아의 현장으로 보내지는데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느냐라는 거룩한 불만족에서부터 그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의 실상을 들여다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 책에서 잠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참 좋은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올해도 가는 필리핀의 앙헬레스 지역과 아이따 지역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우리는 이 장 지글러가 가졌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함께 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거기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야만 하는가? 왜 그 좋은 복음, 그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야만 하는가? 돌이켜보면 한국교회는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며 그렇게 시끄러운데 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의 수는 날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가라는 거룩한 불만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바울 사도는 날마다 거룩한 불만족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거룩한 불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고 그 주님을 온 땅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입지와 환경조차도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그것으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든 아니면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그것으로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그의 가장 거룩한 불만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오늘 이 편지를 묵상하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 거룩한 불만족은 참 부담스럽지만 이 거룩한 불만족이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다면 그것이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거룩한 불만족을 향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의미하죠.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이르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자, 스카펙이라는 분이 다음에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는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함에 이르도록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기 위하여 너희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조차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기에 바울 사도도 온전을 향해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건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츠는 그의 시에서 이 세상을 영원히 만들어지는 계곡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사건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누가 그 문제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어진 삶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키우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결국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배움과 성장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언제 멈추었습니까? 배우지 않을 때요. 여러분은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 원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면 성장이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면 우리는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 다르지 않습니다. 배움을 멈추면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는 순간, 성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이 일평생에 걸쳐 배움과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순간까지 배움과 성장은 멈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단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배움과 성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사람이 온전한 배움과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에게까지 자라도록 인격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복음은 가졌는데 인격과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있는 조국교회는 계속해서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장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조국교회가 비판을 당하는 이유가 그저 저같이 못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목사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조국 교회가 비판을 당하는 것이 단순하게 돈이고 세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교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고 전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 자체 그런 교회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당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교회마다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합니다. 모든 훈련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고 주체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훈련이 멈춰지면 그 성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없는 교회, 그 교회 위험한 교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냐? 훈련을 통해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을 모델로 삼고 적당히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내세 저게 천국 있으니 그냥 참고 견뎌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시고 생명을 살리셨던 그 사역,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훈련받으면 주님처럼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영혼 품고 가장 낮은 곳에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을 마감했던 우리 구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리스도에게로 성장하기 위하여 부단히 하루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알아갈수록 그 마음 안에는 더욱 강렬한 거룩한 불만족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연약하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주를 기쁘시게 무엇을 할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할까?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성숙과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했고 주님을 알아감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을 갱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날마다 거룩한 불만족으로 시대를 향해 도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바울 사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울 사도 위대하지?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어야말로 예수의 제자의 삶이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조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잠시 이 땅의 삶에서 소속되어져 있는 성은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그 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시는 거룩한 불만족으로 시대와 영혼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국교회 안에서도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한 사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조국교회는 참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세속화입니다. 세상 원리가 지배하고 세속적인 냄새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속화되어진 교회의 특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완전히 승리하신 교회의 그 영광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을 보아도 다음 세대를 보아도 거룩한 불만족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자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배움의 자리입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제자처럼 살기 위해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야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거룩한 불만족으로 시대를 도전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쁜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증인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뭔 줄 아십니까? 순교입니다. 증인은 그저 입을 떠벌리는 자가 아니라 순교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야성을 부르짖고 거룩한 불만족으로 그 옛날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했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과 저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하나로 살고 마지막에 이 이름 하나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후반기를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때로는 그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진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지만 그때 여러분이 그곳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삶의 위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순간 그제서야 식어지고 사라졌던 그 옛날의 거룩한 야성이 다시금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거룩한 불만족으로 시대를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걸음을 우리 또한 친히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다, 그리스도인답게 죽자. 그러기에 이제 언제까지 살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어진 이 자리에서부터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하여 회개가 나오고 가슴이 미어지고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의 환경을 뛰어넘는 거룩한 야성이 불타오른다면 바로 내가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구나 라고 다짐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희망,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거룩한 야성에 있습니다. 적어도 돈도 없고 가진 것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거 하나는 보여주다 갑시다. 다른 것 다 못 물려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거 하나 물려주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조국 교회가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원래 찬양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요, 약간 찬양을 바꾸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 찬양하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추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앞두고 2주 전부터 감사의 제목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를 다 사랑하셔요. 근데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님처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걸 느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목사가 대단하겠냐 싶어요. 근데 옛날부터 목사 그러는 건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버틸 수 있는 힘은요 뭐냐 그러면 주님 때문인데, 이게 버틸려면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주님 닮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 드는 게 하나님, 나같이 못난 죄인, 아무것도 없는 놈,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진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도들도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 힘이 있어야 목사가 어려운 성도들 놓고 안 도망가거든요. 우리 한번 솔직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려우면 그냥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글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러니 모든 게 감사하죠. 어떤 결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온전히 닮는 한 제자,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셨던 계획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닮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직장과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각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후반기에도 똑같을 거예요. 환경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월급,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주님처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향해서 오래도록 속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있으니까. 후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로워질 걸 고백하십시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오히려 지금부터 감사하며 달려갑시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를 향한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이 어려운 환경과 아픔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한 야성, 거룩한 불만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가 살게 하소서. 거룩한 야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작은 마지막의 삶을 마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순교자의 영성의 고백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닮아가야 되고, 그러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나야 됨을 압니다. 그러기 위해 부단히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집중함을 통하여 귀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식어져 버렸고 저 사라져 버렸던 거룩한 야성과 거룩한 불만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노력하며 날마다 훈련 가운데서 거룩한 야성과 믿음을 회복하여 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고귀한 삶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